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에 풍성한 하나님의 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 말씀에 푹 빠져 그 말씀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 있을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노아가 방주에만 들어간다고 사는 건 아니겠죠? 예. 뭐 하루 이틀은 살겠죠. 근데 방주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1년이 넘는데 그럼 거기에서 먹을 게 없으면 그 홍수 심판으로는 살겠지만 그 먹을 양식이 없어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 안에서도 이 노아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또 말씀을 주시네요. 그리고 그 노아는 또 방주 지으면서 그렇게 방주에서 살 그 양식들을 또 이렇게 모으겠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원래 인생과 신앙이라는 건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서 신앙을 하는 거고 신앙이 곧 우리의 인생이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따로 인생 따로 할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의 그 괴리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괴리되어져 가는 신앙과 인생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인생이 어느 순간 또 이렇게 하나가 되어졌을 때 참 하나님 믿기 잘했다. 이런 삶 참 살만하지 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과 인생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그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서 노아 보고 방주 바깥으로 나올 때까지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양식을 준비하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그 농사도 지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수렵도 해야 되겠죠. 게다가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부양해야 될 가족들도 있네요. 7 식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막 성경을 또 이렇게 막 뭐 깊이 연구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짐승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답이 없어져요. 그 짐승들까지 다 먹이려면 저희 집에 개새끼 2마리 있는데 그것들도 엄청 먹어요. 한 10kg 이렇게 걔네들 밥 사지 않습니까? 그럼 한 달도 못 먹이는 것 같아요. 개밥도 되게 비싸거든요. 우리 애들 먹일 것도 없어 죽겠는데 이건 개새끼들까지 먹여야 되니까요 허리가 휘어요. 그 개를 없애. 아니 그런데 그쵸 개를 없애는 게 그렇군요. 근데 2마리 먹이는데도 그렇게 많은 양식이 필요한데 여러분 거기에 노아 방주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하여튼 코로 기식하는 짐승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으시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제 뭐예요? 뭐죠? 그 이제 방주 들어갔을 때 그 짐승들이 다 동면을 취했다고 뭐 그렇게도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그것을 그냥 우리가 정설로 받지는 말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정도만 그렇게 좀 받아들이자고요. 그걸 정설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죠? 아니 그러면은 노아 식구들도 그냥 동면 취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여튼
성경을 막 다각도로 보면서 막 이해하려고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데 설마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지금 21절이 야 방주 안에서 그렇게 먹을 거 있어야지 한 1년 동안 그렇게 방주 안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거 먹을 거 양식 준비해라 라는 거겠습니까? 아니 실제적으로 그렇게 농사하고 또는 수집하고 체력 파가지고 그 먹을 양식을 쌓았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양식이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알아먹어야지. 노아는 방주 지으면서 열심히 또 이 농사해가지고 그렇게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로운 삶을 살았겠네? 이런 식으로 신앙을 접근해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자, 마태복음 가보세요. 4장.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나 설교에 내려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명하여 이를 똑똑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아멘. 이게 지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나와요. 예,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를 시험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마가복음 한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1장에 나오겠죠? 마가복음 1장 13절 보시면 누구한테 시험을 받으신대요? 그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대요.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이겠네요. 누가복음 4장에서는 마태복음의 이 시험하는 자, 마가복음의 이 사탄,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그러는데 뭐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마귀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결론이 하나 나오겠네요.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는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단어들을 연구를 해보면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저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본문은 이 본문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을 다 같은 놈으로 이렇게 좀 보자고요. 아셨죠? 자, 근데 이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돌을 떡으로 보면 또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서 살면 그걸 사탄, 마귀,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따로 있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야 돌을 떡으로 맞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네 줄인 배를 채워라 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있고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사탄 마귀가 예수한테 그러잖아요. 야, 너 좀 배고프지?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서 네 줄인 배를 채워라 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사탄 따로 예수 따로가 아니에요. 이 본문이 지금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뭐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먹고 육신의 배를 채우면 그걸 사탄, 마귀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돌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야? 이 돌은 뭐예요? 돌 예수잖아요. 베드로 이 전서 후서에 가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다 뭐라고 설명을 해요? 산돌, 흰돌, 거치는 돌, 뭐 부딪히는 돌이라 그래요. 돌. 그리고 출애굽기 광야 여정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시험 받으십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잖아요.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이 뭐에서 물을 내서 주십니까? 그 반석. 즉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의 그
돌, 응?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돌, 예수. 근데 이 예수가 뭘로 우리에게 와버리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줄인 자들에게 하늘에서 뭐 내려주셨어요? 만나 내려주셨죠. 그쵸? 근데 사람들은 그 만나를 먹고 다 죽었다고 요한복음 6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돌, 예수를 내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 떡으로 보면, 그렇게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게 시험하는 자? 그게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예수 이렇게 두 개 독립된 개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내 육신의 배를 채우면 그게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내 육신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 바깥에 있는 그 능력자로 이렇게 봐버리고 그분을 믿어버리면 그 사람 자체를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이라 그런다니까요. 우리 맨날 하나님 시험하죠. 뭘로? 기도로.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맨날 시험하잖아요. 네? 그잖아요. 이게 지금 시험하는 자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요.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광야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고요. 하늘에서 내린 양식으로 생명의 그 떡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육신의 허기짐, 그거를 채워줄 내 바깥에 있는 나를 구원할 그 능력자로 보고 있느냐의 차이라니까요. 예수를 만나러 보느냐, 하늘의 양식으로 보느냐. 똑같은 말이죠. 원래는 하늘 양식을 만나라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게, 하늘의 양식은 뭐예요? 모양이 없어요. 근데 만나는 뭐가 있어요? 모양이 있네. 근데 그걸 다 예수라 그래요. 예수. 양식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 예수밖에 없어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이거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사람이 뭐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라는 그 돌이 그 떡 맞아요. 그 떡 맞는데 그냥 그렇게 보고 그 떡을 내가 취해버리면 그 떡 먹고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돌이라는 예수가 그 떡, 그 만나 맞는데 그걸 위에 걸로 알아먹어. 그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먹어요?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을, 구원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믿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진짜 성도요,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3절, 4절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 곧 뭐예요? 만나라니까요. 하늘에서 이렇게 양식이 내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감지를 해버리면 그게 만나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만나를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먹어버리면, 취해버리면,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그걸 믿어버리면, 그 상태로 믿어버리면 그거 먹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지옥 가요.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하여, 그 만나를 통하여, 그 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걸 알아먹어야 돼요. 일부 예배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걸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자고요. 이걸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 컵을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이 컵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물을 말씀이라 그래요. 근데 이 물이 이 컵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컵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물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볼 수도 없어요. 왜? 이 컵 자체가 하나님이셔서 못 보니까. 감지를 못 하니까. 되셨죠? 그러면 이 컵, 이 속에 있는 이 물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이신 하나님을 감지를 못하죠. 그럼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감지를 못하면, 인식을 못하면, 그래서 믿지 못하면 구원이라는 걸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를 하세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방법을 말씀이라 그래요. 그럼 이 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게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것 자체를 말씀이라 그래요. 그럼 그게 다 아래 거 형태로 오게 되어져 있어. 어떤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먹어요. 먹는데 그 먹음으로 통하여서 나의 어떤 그 영적인 그 가람이라는 게 해결이 안 되면 그건 또 먹은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 물을 딱 마시고 물맛은 이런 맛이네. 나의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졌어? 이러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이 물이 막 목말라가지고요, 수도꼭지를 탁 들고 막 물을 막 마셔요. 근데 그 첫 물을 딱 마셨을 때 갈증이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마셔. 어느 순간 갈증이 딱 해결되어져요. 그럼 그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렇게? 되셨죠? 네.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가 돼요. 말씀이라는 형태로 계시가 되어져. 그럼 그게 예수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져.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져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게 성령의 역사,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면 21절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풀려요. 21절이 계속 나오는 게 뭔 단어입니까? 먹을 거죠? 이 먹을 거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듣고 보고 배움이에요. 먹는다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뭐 이렇게 참 이 시간이 되면 참 배가 고파져요. 왜 그러죠? 냄새가 나잖아요. 밥 냄새가 나가지고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먹는다라는 단어가 그냥 내가 배고파서 밥 먹는 걸 먹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먹는다라는 그 단어를 주셨을 때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행위를 알아먹으라고 먹는다라는 단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먹는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보세요.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러면 사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이유가 살기 위해 먹는 거잖아요. 네. 맞죠? 우리가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으면 뭐하러 먹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거 예수께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야.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먹고 누구한테 와요? 그렇게 예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너가 나에게 오게 한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다시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한테 온 이유가, 예수가 날 부른 이유가, 원래는 하나님이 예수한테 나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 나를 예수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알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럼 이게 신앙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우리가 먹고 자고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로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라 그러시죠. 그럼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듣고 배운 사람마다 뭐라 그래요?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에게로 온대요. 예수께로 와요.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못 봐요. 영이신데 어떻게 봅니까?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만이, 이게 뭐냐면 하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 만나 예수란 말이에요. 온 자만 누구를 봤대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먹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오늘 이 본문 21절에 먹다라는 단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먹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원래 읽는 거 아니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냥 어거지로 읽으면 아칼이라 그래요. 아칼이라고 읽는데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은요 이 히브리어를 파자할 수 있도록 알파벳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드릴게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드릴게요. 핸드폰으로 보실 수 없는 분들은 이제 프린트해서 다 드릴게요. 그래서 늘 보세요. 아까 알아놓으면 굉장히 유익해요. 이게 알렙이라 그래요. 이 알렙이 하나님이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이 뭐죠? 진리죠. 진리라 그래요. 또 생명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 시작도 포함이 되어져요. 왜? 알렙이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제일 먼저 나오니까. 그 여기 있는 거 이제 이걸 카프라 그래요. 카프인데 손이 이렇게 요 모양 있죠. 요 모양을 본뜬 거고, 또 예수님이 병든 자들 고칠 때 손 얻는다라 그러죠. 요 손 모양이에요. 손 모양. 그래서 이걸 카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구분손 또는 손이래요. 이걸 형상화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가 뭘 의미하냐면은 기 있죠, 기. 기가 기빨린대요. 기. 예? 사람 생명력. 생명 말고 생명력. 되셨죠? 생명하고 생명력은 틀립니다. 생명력인데 이 카프가 또 뭐를 의미하냐면 요 진리 하나님 있죠. 진리를 알아먹게 하는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자꾸만 손 얻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손 얻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자체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딱 되면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력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병들이 고쳐지는 거고. 그래서 이 생명력인데 요 진리를 알아먹게 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접촉이 있어야지 뭐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뭐가 살아나고 뭐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을 얻는 것, 이걸 카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접촉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이제 라멕이라고 하는데 이 라멕이 이게 막대기예요. 막대기. 소 모는 막대기, 뭐 낙이 모는 막대기, 막 이런단, 양 모는 막대기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막대기인데 이 뜻이 뭐냐면 이게 가르치다예요. 또는 이겁니다. 저 길로 가고 있는데 막대기를 확 들어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러잖아요. 애가 이렇게 말 안 듣고 있으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냥 라멕이 딱 되잖아요. 손을 확 든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바른 길로 인도함. 바른 길로 인도함. 그리고 또는 잘못된 길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줄 때, 그럴 때 이거를 이렇게 딱 쓴단 말이에요. 요게 우리 한글로는 먹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먹다라는 게 아까 그 마태복음 4장 말씀 잘 기억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노아가 진짜로 산자로서 살려면 그렇게 방주 지으면서 바깥에서 농사 지은 그 열매들을 저축을 해가지고 먹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너 방주 안에서도 너 내 말씀으로 살아야 돼. 너 방주 안에서도 나 없으면 못 사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하여 누구를? 아까 요한복음 봤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구원받은 성도요. 그렇게 사는 삶을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었어요? 나 교회 다녀?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시작일 뿐이고 인생과 신앙의 시작일 뿐인 거고 참된 신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된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합을 해보면은 뭐예요? 야, 너희들 살려면 그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법을 가르침으로 주셨다예요. 가르침이라는 걸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듣고, 보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게 먹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 그래서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더 깊은, 안과 그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런 자들이 진짜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요, 뭐 음식 나오고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은 접어 놓으세요. 좀 이따 다시 봐야 되니까요. 어디 나와요? 21절 보시면 먹을 모든 양식 나오죠. 그렇죠? 양식 나오고 저 뒤쪽으로 가보면 그들의 먹을 것도 나오죠.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쓴대요. 그냥 다 양식으로 쓰든가 아니면 먹을 것이라 통일하면 되지. 달라. 먹을 것은요. 요거 이제 기본 동사라 그래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양식 또 먹을 것이 뭔지를 알게 되어져요. 먹는 거 다 이해하셨죠? 네? 여기에 앞에 이런 알파벳 하나가 딱 붙으면 이게 양식이 돼요. 양식. 그럼 요게 뭐냐면 이게 이제 램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물이에요. 물. 근데 물은 뭐죠? 물은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진리를 얘기한다니까요. 진리, 생명, 다 이런 거예요. 또는 잘 보세요. 이 컵 속에 있는 이 물을 얘기해요. 근데 이 물이 바깥으로 나오면 그걸 뭐라 그랬었죠? 말씀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컵 속에 있으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그냥 진리 자체고 생명 자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 컵 속에 있는 이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컵 속에 있는 이 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 자체를 뭐라 그래요? 이걸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뭘로? 가르치심이라는 걸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우리가 그걸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먹는다라 그런다니까요. 먹을 양식이라는 것은 아직 안 먹었죠. 아직 안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으는 거잖아요. 예.
아직 자기가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본문에 뭐라 그래요? 양식. 먹을 모들 양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다 쏟아져 내오네? 그럼 그게 뭐예요? 먹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근데 이 기본 동사로 맺어져 있습니다. 이 아칼이라는 단어의 앞에 이게 딱 붙어버려요. 이렇게 딱 이게 붙으면 이게 이 양식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진리를 하나님으로 알아먹게 하는 수단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양식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게 딱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딱 이게 없고 여기 뒤에 이렇게 생긴 애가 딱 붙어버리면 이게 먹을 것이에요. 다 내려왔어 이제. 이게 다 내려왔어요? 알아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딱 지워지고 이 먹다라는 동사에 이 해라는 이 알파벳이 딱 달라붙으면 이게 먹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른 말로 뭐가 될까요? 만나. 하늘의 양식이 내려와서 어떤 형태를 가지면 만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만나 먹으면 그 만나를 여기 붙어있는 이 진리로 알아먹지 못하면 그 만나 먹고 다 죽습니다.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게 뭐냐면은 요게 창문 있죠. 창문 또는 공기통, 환기통을 모양으로 딱 낸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뭐 캠핑이 이렇게 또 잠잠해진 것 같은데 옛날 텐트들은요 하여튼 숨통이 없었어요. 그냥 뭐만 달려있어요. 앞뒤로 문만 있다니까요. 근데 요즘 나오는 텐트들은 환기통이 다 위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뭐 습기가 그런 게 안 차요. 이 안에 캠핑 가시려면 좋은 텐트로 텐트에서 주무세요. 환기통 없으면은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얼굴 팅팅 부어 이렇게 목 탁탁 막히고. 여기 있는 이 구멍 있죠? 이 구멍이 환기통인데 이 구멍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깥에서 이 안에 있는 진리를 보라라는 겁니다.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이 있어요. 해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혔어. 이걸 울타리라 그래요. 이 울타리를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구멍이 안 뚫려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냥 이거 테두리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버리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걔네들을 다 뭐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얘네들 다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고 죽으니까 구멍을 뻥 뚫어주셔요. 뭘로? 아칼로. 구멍을 뻥 뚫어주시면 이 율법 겉에 율법만 보던 애들이 저 뭐지? 저 안에 뭐 있지? 이렇게 들여다보겠죠. 아이 뭐야? 이 안에 사랑이 있었고 이 안에 의가 있었네? 되셨죠? 그래서 이 겉에 거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어지면, 벗어난다는 게 더 이상 이 겉에 걸 보지 않고 안에 걸 보게 되어지면 이게 허물어져 버립니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경계선이 없어져 버려. 그럼 이걸 연합이라 그래요. 연합.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예수를 통하여, 아까 요한복음 봤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예수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먹게 되어줘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보면 숨통 하나 딱 있죠. 어디에? 3층 천 위에, 3층 위에, 지붕에
그거 요거예요. 방주 앞뒤로 다 막혀 있어요. 다 막혀 있는데 유일하게 어디에만 3층에만 창문 하나가 뻥 뚫려 있어요. 그걸 통하여 뭘 보라고? 그걸 통하여 뭘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요.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고요. 하늘.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복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가죠.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해도 다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3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그 4장 5절 6절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 그래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먹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라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예, 그 돌을 떡으로 다 만들어서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돌이 떡으로 되어졌을 때 그 떡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 돌을 다 떡으로 만들어서 자기 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네? 그거 먹고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뭐야 나 예수 믿는다니까 그런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라 그래요. 왜? 돌을 다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있어.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왜 자꾸 나를 만나러 보는 거야? 왜 자꾸만 나한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니들 배부리려고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36절. 그러나 내가 37절이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뭐라 그래? 내쫓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밑줄을 쫙 거놓으세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뭐라 그래요?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만나를 먹으면 다 죽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 예수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이거를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알아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망했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다 망했대요. 그럼 그들 하나님의 백성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얘네들이 왜 망했냐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했대요. 그럼 우리가 안 망하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 그 만나, 그 예수,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이 의라고 하는 것들, 그분이 선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악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 알아먹고 그렇게 노아처럼 은혜 받은 자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하는 거고 찬양도 하는 거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윤리 도덕도 지켜가는 거고 대한민국 헌법도 지켜야 되는 거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또 나오네요. 내 아버지 또 밑줄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알미라는 단어예요. 암. 요거 아칼. 몇 절했죠? 예. 믿는 자마다 뭐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육신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부활하면. 그럼 그건 뭐겠습니까?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먹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아도 돼.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 않아도 돼요. 그럼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또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같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같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아요. 예수 같이 살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 하셔야 됩니까? 다 버려야 돼. 이러면 곤란해지잖아요. 다 버려야 돼. 안 된다니까. 시도조차도 못해요. 근데 뭘 예수처럼 살라 그럽니까? 아, 예수처럼 살려면 무리도 걸어야 돼. 어떻게 걸으실 거예요? 어떻게? 세금 꼬박꼬박 내야 돼요. 근데 예수는 일을 안 하네? 세금 어떻게 낼 거예요? 낚시질 해야 되나? 네? 그럼 왜 낚시질 해가지고 거기서 왜 그 세금은 없어? 그래가지고 맨날 그 물고기 잡은 걸로 회 떠가지고 그냥 맨날 그렇게 그냥 예? 맛있는 회만 드시는 거예요. 왜? 예수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그 육신의 예수처럼 왜 살라 그럽니까? 그분도 그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돌아가 버리셨는데 근데 그렇게 그냥 예수처럼 살라 그러네. 되도 안 되면서. 아 솔직히 할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너 하나님 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 행하신다니까요. 내 백성들아 다 내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돼. 하나님은 공급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수요가 필요 없으신 분이신가? 공급이 필요 없으신 분이신가? 아, 한글 너무 어려워. 아, 진짜. 예. 하여튼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위하여 뭐가 이렇게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보고 그런 사람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하나님이 되면 뭐가 염려스럽고, 예? 뭘 그렇게 더 얻기 위해서 아부다툼하며, 그렇게 누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열등감과 그렇게 비교의식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되십시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되십시오. 하나님 되세요. 네. 그러는 거예요. 자,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유대인들은 이제 다른 말로 바꿔보시면 돼요. 막혀있는 자. 막혀있는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다 뭘로 보는 자? 만나로 보는 자? 율법으로 보는 자.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육신으로 보고 있죠.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그러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 예수를 다 자기네들 수준의 그 육신적 수준으로 다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 없습니다. 다 뭐로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또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뭐라 그래요? 다시 여기서 마지막 날은 무슨 뭐 요한계시록 그 뭐 7 심판들이 3번 뭐 겹쳐가지고 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다 파괴되어지면 그때 마지막 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끝나는 그 시점. 그래서 나에게 뭐가 주어지면 먹을 것. 요 뒤에 요거 딱 붙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먹게 되어지면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했어.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45절 선지자의 글이 그들이 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여기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이게 다 먹을 거를 먹다라는 동사라 그랬었어요.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뭐라 그래요?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만나. 원래 만나는 뭐였는데? 하늘에서 내린 양식인데 그거를 양식으로 보지 못하고 다 뭘로 봤어요? 육신의 그 양식 만나로 다 봤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 그래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 그래요. 그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주신 그 양식, 그 만나로 얘네 살리려고 그러는데 아니 얘네들은 그거 먹고 다 죽었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이 만나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만나 먹으면 안 돼요. 아니 그 만나 먹고 육신적으로 죽음이 오기 전까지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 이 성경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져야 되죠. 그냥 배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정도의 차원 말고요. 아버지. 찬이야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해봐. 누구한테요? 이러면 만나 먹고 죽는 거예요. 아침에 이 밥 먹고 가라고 포스트 준 거 그 포스트 먹고 쟤 죽는 거예요. 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그 시험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그래 내가 떡 맞아. 내가 돌인데 내가 사람들을 살린 떡 맞는데 근데 그 떡 먹으면 그렇게 나를 예수로 그렇게 나를 만나로 먹으면은 다 죽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라 그래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 그래요?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도 밭살이라 그래요. 팔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이라고 했을 때 진짜 예수님이 살 뜯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살 자체가 영이에요. 근데 어떤 영? 거룩한 영, 착한 영, 선한 영이에요. 우리 이 살도 영이에요. 근데 이 살은 지금 뭐와 붙어 있습니까? 악한 영과 붙어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사륵스라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 육체의 정욕대로 산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과 영을 자꾸만 분리해가지고 육적인 삶, 육적인 삶, 영적인 삶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럼 그게 신앙과 인생이 분리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죽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이 성령의 그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뭐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육신으로 보이는 그 삶 자체가 영적인 삶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심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죠? 이 논리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지. 뭘 다르게 살 겁니까? 네? 그들이 하루 3끼 먹을 때 여러분들은 6끼 드실 거예요? 그들이 화장실 갈 때 여러분들은 화장실 안 가실 겁니까? 더럽다고? 변비 걸려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다를 뿐입니까? 이 속이 다른 거야. 어떤 영을 담았냐? 하나님을 담았냐? 자기를 담았냐? 이거 차이인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에 의해서 살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다니까요. 설마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방주 만들어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아니 하던 일 때려치면 안 되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면서 열심히 방주 만들 겁니까? 네? 그러시겠어요? 설마 지금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 대선지자들처럼 이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하라고, 야 발가벗고 3년 동안 다녀라,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이사야인가? 이사야 맞나? 이사야는요, 그 타락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한테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내용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야 3년 동안 빨고벗고 다녀. 미칠 노릇이지. 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라고 하면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예. 근데 그때 그는 했단 말입니다. 보통 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벌거벗고 다녔어요. 그렇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왜 이사야는 그걸 했을까요? 왜?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참 별태시네. 차라리 말을 줘가지고 말을 하게 하지, 요나처럼 말을 하게 하지. 아니 왜 말도 안 주시고 옷 벗고 다니시라 그래, 그것도 3년 동안.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게 이제 영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사야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는, 야 너희들 그렇게 내가 준 옷 입고 있지 않은 선악과 따먹은 그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그 상태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그 옷 입어야 돼 라는 뜻이고, 이사야한테는 어떤 의미냐면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바바리맨 아니란 말입니다. 네? 하나님 믿으셔야죠, 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으니까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자기 벗은 몸도.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하와가 선악기 따먹기 전 그 발음도 안 되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걸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벗고 다니는 거지. 이누야 너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봐. 저 너가 홀딱 벗고 있다. 그럼 너는 제일 먼저 어떻게 가야겠냐? 집으로 가. 어디로 가겠냐고? 아니 뭘 하겠냐고. 홀딱 벗었어. 딱 보셨어요? 어. 뒤집었어요. 이러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고, 왜 얼굴만 안 팔리면 되니까 중요 부위를 가리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사회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대로 연예인. 예. 그냥 자기가 할 거 그냥 그 일상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겠죠. 저 미친놈이네 저거. 야, 너 뭐 하고 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사야가 그냥 거리의 노숙자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사야 왕족이에요. 왕족. 왕족이에요. 그 생각해보세요. 그 왕족이. 이성계 아들이야? 아니
거리의 노숙자도 아니고 그 왕가의 법도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해하겠습니까? 아, 당신 왜 옷 벗고 다녀요? 그럼 그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당신들의 거울이야. 당신들 그렇게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들은 그렇게 벌거벗은 선을 갖다 먹고 벌거벗은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그 나무에 숨어버린 그 하와 그 아담 그게 당신의 모습이야. 율법 지킨다고 그렇게 당신들이 뭐 자기 의라는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옷이라고도 여기지 않아. 그거 무화과라 그래. 하나님의 무화과나 뭐 치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내려지는 그 태양빛에 의하여 그 열기에 의하여 다 말라 떨어질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불 가운데서 다 구원받는다고. 우리 보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그 무화과나무 치마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벗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뭐 입고 있지 않으면? 예수라는 옷 입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기 가리 없는 그 상태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되셨죠? 51절까지 읽었죠? 그럼 다 설명이 된 거겠네요? 그죠? 네. 자, 오늘 본문 넘어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라 그러죠? 이것도 본문 되게 재밌어요. 이게 그 노아 바깥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을 양식으로 모으라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이 구조를 보면은요, 야, 너에게 있는 걸 너에게로 채워라 해요. 아, 이미 노아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더 풍성히 가지라는 거예요. 너 그걸로 사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뭡니까? 방주 안에서 실제적으로 먹을 양식을 이렇게 모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히브리 원문의 그 구조로 보면은 너에게 있는 것을 먹을 양식으로 네가 가져라 해요. 너에게 있는 것 이미 그에게 있어. 근데 그거를 너의 양식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야, 내가 너한테 말씀 줬지? 그게 네 양식이다. 그러니까 그걸로 네 안에 채워해요. 네. 되셨죠? 아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뭐라 그래요? 저축하라라고 그러네요. 예, 저축하다. 이 저축하다도 뭐 이렇게 잉여를 쌓는 걸 저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사프라 그래요. 읽는 건 아니니까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거는 다 아시죠? 하나님. 네, 이거 하나님이잖아요. 그 진리잖아요. 또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안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게 이게 싸맥이라고 하는데 이 싸맥이 이게 뭐냐면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 또는 지지대. 어제 다 문자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교각은 안전하십니까? 그 교각 있잖아요. 그 교각. 그게 요 쌈에 그걸로 이렇게 모양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기둥, 이 지지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를 이렇게 딱 붙들어 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를 딱 붙들어 매는 거. 되셨죠? 예. 그렇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딱 붙들어 매 있으면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 사귐을 갖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게 패라고 하는데 이게 입 모양을 본뜬 거예요. 입 모양을 패. 자, 그럼 이 패는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나온 말씀. 제가 이렇게 컵에 있는 물이 나오죠. 그럼 말씀이라 그랬었죠. 그걸 제가 마시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하죠. 아, 물은 이거야 라고 해가지고 제가 입을 통하여 그걸 다시 내뱉어. 그게 폐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온 게 없으면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여기 있던 게 들어와서 다시 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이걸 뭐라 그래요? 말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하다. 근데 이 본문 안에서는 앞에 교재가 붙어 있으니까 대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축하라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미 이전 본문에 뭐 나왔어요? 양식을 저축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저축하라라는 단어도 이 양식이라는 그 앞전에 있었던 그 양식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연관이 있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먹어야 될 양식은 들판에 있는 논밭에 있는 그 양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말씀이 노아에겐 양식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저축하라라는 말이 뭐냐면 너 나하고 교제하는데 뭘로 교제할래? 내가 준 너의 그 말로 나와 대화하자예요. 이게 저축하다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노아가 방주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건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노아가 그렇게 계속 하나님하고 주저리 주고받고 대화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 살았다 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거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되리라는 단어, 먹을 것이 되리라. 하야 동사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네가 진짜 존재하는 거야. 방주가 예수라 그랬었죠? 방주가 이렇게 예수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맞죠? 아까 요한복음 6장 그래서 잘 보셨었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살려내는 것. 방주. 노아가 지금 예수 안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왜? 방주 안에서 먹을 거 없으면 죽습니다. 방주 안에 노아가 예수 안에서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배운 게 있어야 돼. 하나님한테 배워야 돼요. 예. 아칼. 근데 그 양식은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노아한테 주신 거. 그거가 노아한테는 양식인데 이제 그거를 저축하라라 그러죠. 저축하라라는 게 이렇게 모아놓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노아야 나와 교제하자. 그러면 내가 너 살아있는 자라고 할게. 그러면 너가 진짜 사는 거야. 내 심판을 피하여 사는 거야. 입니다. 21절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로 넘어가면 뭐예요? 아, 하나님 그런 거였군요. 그래서 그대로 다 준행하는 거예요. 왜? 이 길만이 자기가 살 길이니까. 로마서 12장 1절 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네. 여기서 이 몸은 성령과 연합되어져 있는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 몸으로서의 삶 자체를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너희는 뭐라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아버지의 뜻이 뭐였습니까?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6장 13절 갑니다. 로마서겠죠?
넘어가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속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행하시는데 그렇게 우리 보고 순종하라라는 얘기예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는 것이.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종이 되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의에 이르느니라. 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노아죠. 은혜 받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못하네? 왜?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몰라. 저축해야 되는데 저축을 안 해. 뭐만 저축해요? 돈만. 세상 것만 저축해. 하나님의 것을 저축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하고 대화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네? (19절입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 예,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연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표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원래 설명,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육신이 연약한다라는 건, 야, 원래는 이거 이렇게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닌데, 얘가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거.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의 예로 말하노니, 또 이거죠? 하늘의 양식이 만나로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걸 또 만나로 알아먹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그냥, 아, 그런 겁니까? 이런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본질적으로는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합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지금 이게 들은 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니 우리 수준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언어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뭘로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언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언어라는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 놈의 우리처럼 말을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뭔 말 해야 돼요? 영어 해야 돼요? 일본어 해야 돼요? 한국말 해야 돼요? 헬라어? 아, 그 미국 사람한테는 미국말로 하고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하시나?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능통하신 분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나도 그렇게 모든 언어에 능통이 되나? 근데 영어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는 언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언어라는 걸 왜 줬냐면 이런 거 설명하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면 하나님 다 아는 거라고 썼잖아요. 그럼 하나님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언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거기 뭐만 있어요? 뭐만 있어요라는 말도 맞지 않지만 사랑만 있어요. 사랑만. 내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이거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능, 죄로 폭로하게 하는 거죠.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때문에 이렇게 다 죄인으로 폭로돼야 돼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뭐 이렇게 해요? 의에게, 또 의를 또 의인화했죠. 하나님이에요. 종으로 내어줘. 어떻게 해요? 거룩함. 왜 종으로 내어주라 그럽니까? 언제나 아들이라고 그러고 언제나 친구라고 그러는데 왜 종으로 내어주라 그래요? 거룩함 때문에 그래요. 금요일날 거룩함 다 들으셨죠? 거룩함 뭐였었습니까? 거룩하다. 기억 안 나시는군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려고 행하시는 그 역사를 거룩이라고 했었잖아요. 또 하면 길어져요. 좀 가만히 좀 있어. 그게 금요일에 했던 거 또 하면 시간 길어진단 말이에요. 카도시만 기억하세요. 카도시. 직장을 때려쳐라. 이사야 가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3절 14절. 이사야 50장 13절 14절. 여기 있네. 52장. 아니죠. 52장 13절. 아,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었느니라. 4절 잘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그냥 목사들이 박사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서 학자 그런 내용 아니란 말입니다. 알아먹는 자, 하나님의 것을 알아먹는 자예요. 되셨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안 것을 전해주라고요.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복음 전하면 우리 이런 수욕을 당해야 된다니까요. 복음 전한다고 환대받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다 그들에 의해 맞아 죽게 되어지면 그들이 다 뭘로 폭로되어져요? 그렇지! 살인자, 죄인으로 폭로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그들이 내가 죄를 지었네, 내가 죄인이네? 그럼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애꿎은 사람 때려잡아 주겠어요. 근데 저 사람을 잘 보니까, 내가 때려잡은 죽은 사람을 잘 보니까 저 사람 알고 봤더니 나 살리려고 그렇게 온 거네? 그럼 내가 예수네? 내가 예수잖아요. 예수가 우리 살리려고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복음을 알아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막 복음 설명한다고 그게 복음이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어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돌을 맞아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들이 돌 던질 때마다 싹싹 피하는 게 아니라 잘못 던지는데도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게 장렬하게 전사를 하는 겁니다.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쟤는 왜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거 저런 거 하다가 나한테 돌 맞아 죽냐? 그리고 알고 봤더니 자기가 사람을 죽였어. 이제 사형당해야 될 처해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을 잘 보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는 거예요. 그가 했던 말들이, 저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였구나. 그렇게 회개하면 그게 강도 있잖아요. 어저께도 문자 받으셨잖아요. 그 내용보다 그 그림이 더 중요한데. 그림 잘 보셨습니까? 그 사진? 단무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게 내 십자가예요. 가로바가 하나야. 가로바가 하나라니까요.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가 이런 십자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도요, 이런 십자가 모양 아니에요. 그냥 기둥이에요. 교재, 쌈에 그냥 기둥이라니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처음에 어디 나와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다 죽는데 하나님이 그 장대, 그 기둥이라니까요. 그 언약이라니까. 거기다 뱀 달라 그러죠. 노뱀 달라 그러죠. 거룩한 뱀을 달아라. 라고 하잖아요. 이건 이미 골고다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럼 예수가 짊어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모양은 가로반 거예요. 가로바. 그 가로바 이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손을 쓸 수가 없다니까. 무능력한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논매로 갑니까? 가로바. 근데 그 가로바가 누구 거예요?
내 거네, 내 거네. 죄인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 다 욕하죠, 처음에. 3시간 동안. 그죠? 그랬다가 갑자기 어느 쪽인지 그래서 안 나와. 어느 한 놈이 알아먹어요. 저 뭐야, 얘 예수는 다르네? 우리는 이렇게 욕하고 막 하고 있는데 예수는 뭐 잠잠해. 그리고 막 기도해줘 막 사람들한테 죄 용서하고 막 그래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알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아, 이 사람은 죄 없는데 나 살리려고 이 사람 대신해서 내 가로 바치고 있는 거구나. 근데 여전히 얘 살아있죠. 여전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렇게 불순종을 그냥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자, 1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며. 이거 그냥 단순히 이 육체적 이 성적인 그 범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행 뭐예요? 다른 걸 하나님으로 갖는 걸 음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뭐 한대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영하고 합쳐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걸 귀신이라 그래요.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 겁니다. 아멘. 그래서 20절. 값을 그냥 하나님 거 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그 많은 값이 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값을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순종한 집으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개발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보고 뭐더라 그래요? 거룩한 제사장. 어떤 거 드리는? 신령한 제사. 그렇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예. 오늘 교동문 다 한번 펴보세요. 26편, 26번, 50편.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육적 제사 그런 거 안 드린다는 얘기예요. 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왜 내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놓고 생생 내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이게 하나님이 배고프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다 뭘 썼어요? 가령. 하나님은 배고프시지 않으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 공급이 필요 없으시다는 얘기인데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왜 다 내 거라 그럽니까?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 거야. 예.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도 원래 내 거였었어. 그래서 뺏어야 돼. 그게 이 세상 논리잖아요. 힘의 논리.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안 마시겠다는 거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육적인 예배 그런 거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이 안에 영으로 모시고 있는 그들의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은 제사로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거를 알아먹고 그렇게 내 삶은 다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구나 라면서 감사하는 자들의 그 삶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예배인 거죠. 그게 노아가 방주 안에서 먹을 양식인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먹을 양식. 하나님에 의하여서 사는 자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양식을 삼고 있습니까? 만나를 여전히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만나가 없다고 그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그 만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